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누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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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입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밀려오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또 부딪혀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승리하여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적과 비전과 소망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런 것이겠지. 천국이 이런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환경이 금모화가 길이 깔리고 꽃이 아름답게 피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쁨이 넘칠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소망이 넘칠지. 천국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픔도 없다고 하잖아요.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이런 뜻이겠죠. 누구든지 사랑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그로 인해 그 사람으로 인해 행복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즐겁고 그 사람과 함께라서 즐겁고 그 사람과 함께라서 행복한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뜨거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또 싱싱했던 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변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오늘은 이게 옳다라고 여겼지만 내일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았어요.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많이 바라봐, 내가 좀 더 많이 생각해, 내가 좀 더 많이 희생해, 이런 것이 계산이 되면 그 사랑이 신실하지 못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봐주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이해하고 섬겨주기를, 섬겨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까지도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자유함을 누리기가 힘든 거예요.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세상을 살기에 급급하고 바빠서 그거는 잠시 몸을 나중에 이건 나중에 해도 괜찮아 했던 것들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내 자녀들이 나를 좀 많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안 하던 말을 하게 돼요. 가끔가다 우리 아들 보고, 아들아, 좀 나를 위해서 섬겨주지 않겠니?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게 젊었을 때의 사랑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런 나와 함께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두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자, 동역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10여 시간 후에 제자들과 이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남기는데,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은 내게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나에게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영원히 서로 붙어있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무슨 나무에 비유했어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주 깊고 친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교류도 가능하고 영적인 교류도 가능해요. 우리가 육체와 육체끼리도 만날 수 있지만 영으로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영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살 수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살 수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육체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이 심도 깊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거부해.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 나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먼저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별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기독교의 신비와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성령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히 임함으로 이후부터 사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느 날 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주님의 음성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수도 곧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 식구들에게 가서 함께 세례를 받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합시다 해서 온 집이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동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련? 하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 음성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라는 신학 고백 이후에 예배자가 되었지만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음성을 외면해버리고 못 들은 척하고 뒤돌아선 사람들은요, 이 예배 처소에 있지 않겠죠.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구원받았냐면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 뭐 이렇게 설교를 장황하게 해서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 한마디에 3,000명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을 통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저들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둘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로, 주님의 주신 축복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축복으로 누리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첫 번째는 오늘의 말씀처럼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인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기본이죠. 기본. 기본인데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이 흘러나와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에너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 그런 파워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 내 의, 내 생각은요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끝까지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매주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뭔가 규칙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기쁘고, 이 시간이 즐겁고, 이 시간이 감사고, 이 시간이 정말 능력을, 에너지를 공급받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또 인내의 열매, 화평의 열매, 기도와 찬양의 열매, 전도와 봉사의 열매 등 많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겸손의 열매, 겸손의 열매. 겸손하려면, 내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야 돼.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예? 그래야 겸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살다 보면 내 생각, 내 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겸손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었어요? 주님의 도움으로 죽는 거야. 내 생각으로는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 그게 열매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함께 동거하게 되면 늘 생각을 하게 돼요. 그쵸? 함께 동거를 하면 친구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동거하는 사람은요 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거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때로는 마음의 수고도 해야 되고 육신의 수고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많은 대화를 하게 되죠. 왜?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동거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오늘 하루가 어땠어? 이런 주저리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고민도 나누게 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슬프고 나는 무엇이 고민되고, 이런 것들을 주저리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의 응답이다. 셋째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친밀한 교제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하고 힘써야 할 말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오늘 너무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별이나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거하라. 지난주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뭐를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분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총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우리 이제 전 총회장님께서 설교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귀신하고 마귀하고 사탄이 있는데, 귀신이 제일 처음에 들어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성도에게 와서 톡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것들 치료해 주세요. 이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저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면서 물러나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냐? 마귀한테 가요. 형님, 내가 이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한번 건드려 보려고 가서 톡 쳐봤더니 이 사람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형님이 가서 한번 저 사람을 넘어뜨려 보세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당당하게 가서 이 사람을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이제 갑니다. 가서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아주 잘 벌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는 게 뭘로 건드려요? 물질로 건드려요. 물질로 건드려서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3배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 사람은 물질을 건드려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네 하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누구한테 가냐? 사탄한테 가요. 사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돈을 잘 벌길래 물질을 없애봤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사탄 형님, 당신이 가서 저 사람을 한번 넘어뜨려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서 딱 보니까 이 바보 같은 것들, 내가 가서 이 기도하는 사람을 한번 넘어뜨려 볼게 하고 가서 하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데 많이 벌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던 이 성도가 돈을 벌려고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기도를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돈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서도 있어요. 너희가 선줄 아느냐? 서 있는 거를 경계해야 돼요. 잘 될 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려울 때 11조 드리는 것도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드리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드리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1억을 벌 때 1000만 원을 드리는 것 돈에 욕심이 날 수 있어요. 돈에 욕심이 날 수 있어요.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 머물며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뜻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돈이나 쾌락과 이런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경계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으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고 세상과 돈과 쾌락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주님 안에만 거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 오늘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목표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만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만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만 거하리라. 이 말씀이 나의 채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와 우리랑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사춘기를 겪고 또 아무리 사랑해서 살았던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있어요. 이런 사춘기와 권태기를 잘 극복을 하면 예전보다 더 끈끈한, 예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에 유지를 하게 되지만, 그 과정을요 잘못 겪으면 가정을 튕겨져 나가게 되고 부부와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런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잘 겪어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거하라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이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은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앞으로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